고린도 후서 강의 셋째 시간, 고린도 전후서로는 29째 시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능한 한 고린도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살펴봤듯이 바울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또 바울이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 가서 보면, 더욱이 내가 하나님을 불러 내 혼에 대하여 이것을 증언하게 하노니 곧 너희를 아끼기 위해 내가 아직까지 고린도에 가지 아니하였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간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계획도 세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의 그 사도직을 의심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바울이 거짓말쟁이라고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될 때 바울이 자기의 그 본심을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그와 같은 그 심정을 가지고 그 상태 그대로 그들에게 가면 그들을 아주 호되게 이제 책망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실 너희에게 큰 슬픔이 있을까봐 내가 미루고 가지 않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24절에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울이 이야기하죠. 너희의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려 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 이게 내 목회의 기본 중심 철학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은 각자 모든 사람이 각각 다 자기 믿음으로 서야 된다. 믿음으로. 그래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회개 보고하는 그와 같은 일을 기억을 하고 그 신앙생활을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부터 이제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한 성도를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말씀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사역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가서 보시면 죽음의 선고까지 받았다. 얼마나 사역이 힘들면. 자, 이러는 가운데 바울의 마음속에 또 다른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5장 가서 보시면 자기 아버지와 아내와 음행을 벌인 이와 같은 그 사악한 성도가 있었거든요. 성도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든지 너희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출애시키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징계도 하지 않고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하나님께 이제 간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어줘서 사탄이 이 사람의 육체를 멸하도록 내가 이미 판단했다. 그렇게 이제 강경한 것과 같은 어조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말씀과 함께 바울이 말은 이제 그렇게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성도를 잘 징계하도록 그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바울의 마음속에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믿음을 지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이제 기쁨을 돕는 자가 이제 되려고 이제 이와 같은 거를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징계를 줘야 된다고 했던 이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내용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 즉 내가 무거운 마음으로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아니할 것을 스스로 결심하였다. 참 바울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이제 많이 했는데 제가 어느 주석을 이렇게 쭉 찾아서 읽다 보니까 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목회자를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늘 기쁨을 주던 그런 성도들이 잘못을 하거나 또 심각한 죄를 지으면 그로 인해서 많은 슬픔을 이제 당하게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도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면 자기가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 다시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가갖고는 이 사람 호되게 이제 또 책망을 해야 되고 이런 거 내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무거운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이제 결심을 했다.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목회자의 그 심정은 부모의 심정하고 비슷할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그 일들에서 부모에게 큰 슬픔과 아픔을 가져다 주거든요. 아이들 생각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 부모에게 큰 아픔과 고통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자의 그 심정이 부모의 심정과 이제 비슷하다. 2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내가 이런 상태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와 또 그 죄를 범한 그 형제를 아주 심하게 책망을 해야 될 텐데, 그럼 결국은 너희 모든 성도들이 다 근심하지 않겠냐. 그러면 바로 그 사람의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내가 근심하게 한 바로 그 사람의 나를 즐겁게 한 사람이 누구겠냐. 사실은 목회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자기가 섬기던 그런 교회에 다시 가게 되면 그 성도들 만나서 그 성도들 때문에 이제 기쁨이 되고, 성도들이 사시는 그와 같은 그 선교사에게 기쁨을 주는 그와 같은 이런 존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바울이 책망해야 되고, 그렇죠? 바울이 책망하면 이 사람들 슬퍼하게 되고, 그럼 그 슬픔이 결국은 바울에게 되돌아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슬픈데 어떻게 선교사님 오셨습니까? 하고 기쁜 마음으로 맞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은 앞뒤 문맥상 고린도 전서로 이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고린도 전서 그 서신을 너희에게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기쁨을 얻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근심을 얻지 아니하려 하며노라. 내가 너희에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징계하고 추례 조치를 취하라고 그와 같이 이제 이야기한 이런 모든 것들, 왜 그렇게 내가 했느냐? 근심이 아니라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교회가 평안하게 되고 여기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제 진행이 될 때 내가 목회하던 그 지역에 거기 다시 방문하게 될 때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 사람이 그대로 있는 그런 상태로 내가 방문하게 되면 그와 같은 기쁨을 이제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너희 모두에 대하여 확신하되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로 확신하였노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도 더러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이 되길, 그거를 내가 확신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참 이게 목회를 하는 그런 그 목회자의 그런 그 입장에서 이제 보면, 사실 목사가 어떨 때는 슬퍼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기뻐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 이제 가서 읽어보면 목사의 그 희로애락이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판단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여기 가서 보니까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로 내가 확신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하면 나의 근심은 너희 모두의 근심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상황이 이제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방문하게 되면, 그러면 너희를 근심하게 그렇게 내가 만들어야 되고, 그러면 너희의 근심이 결국은 내게로 또 근심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방문하지 않았다.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 가서 보니까 내가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파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나니, 고린도전서를 쓸 때, 특히 고린도전서 5장을 기록할 때 그냥 맨정신으로 기록한 게 아니다. 가서 보니까 마음이 몹시 괴로운 상태에서 또 마음이 몹시 아파갖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전서 5장을 내가 기록한 거다. 그 형제를 내쫓으라 그러고 사탄에게 내줘서 육체를 멸하라 그러고 이런 거 이야기할 때 희희낙낙하고 기분 좋은 그와 같은 상태로 쓴 거 전혀 아니다. 마음이 몹시 괴롭고 아픈 가운데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와 같은 이 책망의 편지를 내가 썼다는 사실을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가서 이제 보시면 바울이 몇 군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와 같은 말씀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가서 보시면 교회 안에서 악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린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곧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가서 보니까 바울이 판단해 보니 마지막은 결국 파멸당할 자고, 결국 이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뭐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 배를 충족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수치스러운 일, 정말 누가 봐도 이거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일, 이런 것들에 영광을 두고 있고, 그리고 땅의 일들, 세상 것들에만 신경을 쓰는 이런 사람들이다. 바울이 이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슬펐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이제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그래서 자기가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행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이렇게 그들에게 상기시켜주는 그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20장 18절 가서 보니까 그들이, 에베소의 교회 장로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에, 즉 에베소에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내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섬겼다고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긴 꼭 뭐 악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목회자의 그런 심정, 그래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게 됐다 하는 그와 같은 내용을 이제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서 보시면 목회자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잘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부모의 심정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부모의 심정. 이게 없이 목회한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서 성도들의 기쁨이 되고자 했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심지어 성도들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그와 같은 일에서도 성도들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 바울이 자기의 그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가서 보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근심을 일으켰을지라도 그가 어느 정도만 나를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나는 너희 모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려 하노라.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발부하는 것이 충분하니라. 여기 뭐 앞뒤 문맥으로 봐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온 그 사람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감사한 것은 바울이 이름을 밝히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악한 자들, 후메네오 뭐 이런 사람, 알렉산더 이런 사람을 이름을 밝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내니까 교회가 이거를 바꾸는,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연 거예요. 징계위원회를. 그래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이 형제에게 통고를 한 겁니다. 징계 조치를 이제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 조치를 이렇게 바꾸서는 이 형제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사람들 앞에 내가 정말 해서는 안 될 것과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내지 않고, 거기 가서 보니까 6절에 그런 사람에게는 많은 사람에게서 이같이 벌받은 것이 충분하다. 이렇게 이제 완곡한 표현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모든 성도가 이 성도를 징계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벌받고 책망받은 것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굳이 이름까지 밝히고, 이름 밝히면 2000년 내내 그 사람의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성경 읽을 때마다 이름 나오고 하는데, 악한 자들 이야기할 땐 바울이 이름을 이제 밝혔지만, 이렇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성도의 경우에는 이제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름도 밝히지 않는 그와 같은 애정을 이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람은 책망을 받았지만 이 책망이 어디서 나온 거냐? 첫째는 사도 바울에게서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미워해서 책망한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 거다. 또 결국은 바울의 그 편지를 받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 회중들이 그를 책망했어요.
그 책망도 어디서 나온 거냐? 성도들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책망했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이 사랑의 책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절 가서 보니까 그가 어느 정도만 나를 근심하게 하였다.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많이 있는데, 이제 어떤 분의 이제 해석을 이제 가서 보면, 그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이제 피해를 주었는데, 내게도 피해를 준 건 사실이지만 어느 정도만 줬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끼친 피해는 사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지금 있지 않거든요. 멀리 떠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만 사도 바울에게 피해를 끼쳤지만 고린도 교회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성도들 몽땅 그 사람들에게 다 피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형제가 교회의 징계를 받고 뭐 추례가 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어찌됐든 교회의 징계를 받고는 그리고는 다시 회개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증거가 여기 사도 바울이 그를 용서하라고 하는 그 다음 구절 이제 쭉 나오는 걸 보면 그가 회복되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징계 문제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이 우리에게 자세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서 한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12장 5절에서 11절은 특별히 하나님이 직접 성도들을 징계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5절 가서 보니까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어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징계를 하나님이 주실 때도 아들아, 아들에게 징계하듯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마찬가지로 교회가 징계를 내릴 때도 목사와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내릴 때도 부모가 아이를 징계하듯이 그런 심정으로 사랑으로 이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징계를 해야 된다. 11절 거기 가서 보니까 징계의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아이가 잘못해서 야단을 치고 매를 이렇게 때리면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슬프게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징계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기 고린도 교회 그 음행을 저질렀던 사실 그 있을 수 없는 그런 범죄 아닙니까? 그와 같은 일을 저질렀던 사람이 징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근래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의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이와 같은 그 악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생기게 될 때 쉬쉬하고 이거를 덮어주고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거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많은 근본주의 목사님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베소서 말씀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거기다 가져다 대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죄를 짓고 그랬어도 사랑 안에서 해야 되니 다 참아주고 덮어주고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심각해진다. 요새 우리나라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그 비리가 도를 지나쳐서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비리가 이제 크게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순복음교회 어느 목사님은 5천억을 횡령했다. 지금 그러고 지난주에는 서울 또 큰 교회 김홍교 목사가 150억을 사기 횡령해서 그래서 곧바로 이제 법정 구속이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요 근래에는 3.1교회를 담임했던 전병훈 목사의 이 성추행 사건이 또다시 이제 문제가 돼갖고 여러 사람들에게 참 부끄러운 그와 같은 일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걸 준비하면서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좀 인터넷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요 근래에
전병훈 목사의 그 성추행 비리를 이렇게 폭로한 숨바꼭질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제 책이 나왔는데, 여기에는 그 전 목사의 성범죄 사실이 그 교회 다니던 그 8명의 그 피해자의 증언과 함께 그대로 이제 담겨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면 여성 교인들을 당회장실로 부른 뒤에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변태적인 그와 같은 성추행을 일삼았고, 심지어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왔던 예비 신부까지 성추행했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책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어떤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글을 쓴다는 거예요. 전병훈 목사의 비리를 고발한 숨바꼭질이라는 책 내용이 과장된 것이 아닙니까? 전병훈 목사가 릭 워렌과 같이 분명한 거짓 선지자로 밝혀진 것도 아닌데 그를 비판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드러난 음행의 죄로 반역자들에게 쫓기던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도 그 잘못에 대한 보응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이제 압살롬 때문에 이제 도망가는 그런 일이 생기고, 압살롬 때문에 도망가게 될 때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결국은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죠. 저 시므이를 그대로 그냥 이렇게 보통 사람이 죽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 죽게 내버리면 안 된다 해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부르거든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에 내가 죽는다, 약속하겠냐 약속했어요. 근데 결국은 자기 종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일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종들을 찾으러, 자기 낙인과 이걸 찾으러 예루살렘 벗어났다가 솔로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므이도 그 잘못에 대한 보응을 받은 것으로 볼 때 전 목사님에 대한 일들이 사실일지라도 입을 다물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이것이 거짓이고 모함이라면 당사자뿐만 아니라 비판했던 모든 분들은 이미 내뱉은 말에 대해 스스로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런 종류의 글이 그 목사를 옹호하는 그런 편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뭐 오정인 목사 논문을 카피했다. 그럼 저기는 이런 종류의 글, 목사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종류의 글이 이제 많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글을 이제 썼어요. 그 답글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그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징계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글을 그대로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있기에 이미 씻지 못할 상처를 경험한 피해자들이 꽃뱀이라는 누명을 쓰고 감당하기 힘든 또 다른 피해, 다시 말해 2차 피해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서 죄를 바르게 징계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죄로 인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단에는 목사된 자들에게 요구하는 엄격한 법이 있습니다. 성추행, 간음과 같은 범죄 행위뿐 아니라 배우자와의 합의된 이혼도 목사의 직을 이행할 수 없는 조건으로 많은 교단들이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목사에게 이런 엄격한 조건을 요구하는 것은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이 가진 상징성과 중요성 때문입니다.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전병욱 씨는 벌써 목사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이런 정당한 징계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숨바꼭질과 같은 그런 책이 결국 출간이 된 겁니다. 목사 개인의 명예를 논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 일에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전한 믿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악행에 대해서는 이 고린도전서 5장에 그 성도가 저지른 그 악행에 대해서 바울이 분개했잖아요. 그와 같은 그 분개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믿는 성도라고 하면 다 그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 제사장의 탐욕으로 더럽혀진 사실에 분노하시며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 채찍을 드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라고 이제 이 답글의 그 주인공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글을 마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교회가 이런 모든 것에서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목사에게만 이렇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이렇게
이 갈라놓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교회가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서 그래서 합당하게 이와 같은 징계 절차를 이렇게 밟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이 의로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 전체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7절 가서 보니까 바울이 그런즉 너희가 오히려 반대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함이 마땅하니 혹시라도 그런 사람이 지나친 근심에 잠길까 내가 이제 염려한다. 바울이 들어보니까 그와 같은 그 징계를 통해서 이 사람이 확실히 회개하고 완전히 이렇게 돌이켜서 성도로서의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한다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야 된다. 그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슬픔에 잠기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의 이 심정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악행을 행한 그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죗값을 치러야 되고 징계를 받아야 되지만 이 사람이 다시 회복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 모두를 다 용서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더 이상 큰 슬픔에 잠기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바울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내 마음을 확실히 전한다고 이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그를 향한 너희의 사랑을 확증해라. 확증해라. 그러니까 내가 이미 또 용서했다. 그러니까 너희도 그 사람을 용서하고 형제로서 받아들이고 아예 그 일은 이제 없었던 걸로 깨끗이 잊어버려야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죄를 짓고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떤 징계나 책망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와 같은 벌을 받게 되고 이 사람이 그 결국은 이제 자백을 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백하고 회개하게 되면 성도들도 용서하잖아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러니까 세상의 모임과 교회가 다르다고 하는 거를 이와 같은 징계 절차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같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법정에서 뭐 실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면 서로 원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다 끝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또 죄를 용서하고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예수님이 용서한 것처럼 없었던 것처럼 깨끗이 용서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 사랑을 확증해야 된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라고 하는 이와 같은 기관이 이 땅에 있는 어떤 다른 기관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그와 같은 그 사랑과 공의를 실행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이제 보여야 된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용서가 어떤 것인가를 성경적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9절 너희가 모든 일에서 순종하는지 너희의 증거를 알기 위해 내가 또한 이런 목적으로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노라. 그렇죠? 그 성도들이 용서하면 나도 용서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만일 내가 누구에게 어떤 일을 용서하였다면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지금 영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영적인 우리의 신분.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제사장. 맞죠?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이 있고 여기 죄인이 있으면 이 중간에 껴서 그렇죠? 그래서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물을 받고 그 죄를 하나님 대신에 사시는 죄를 용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누구의 죄를 용서하면 사실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내가 용서한 거다.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 모두가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누구를 용서하면 그럼 결국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용서한 거 그와 똑같은 그와 같은 효과가 지금 발생을 하는 거다. 그럼 예수님이 한번 용서하시면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잘못하면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징계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와 같은 그 심각한 죄는 그 죄 지은 성도와 목사 아니면 이 경우는 바울관의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죄 지은 사람과 예수님과의 문제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심각한 죄가 일어났다 하면 그 형제와 옆에 있는 형제들 사이의 문제도 아니고 그 형제와 목회자 사이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그 형제와 예수님과의 문제가 되는 거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심각한 죄에 대해 교회 형제들이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와 같은 심각한 죄를 지은 그 형제에 대해서 바울이 분개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과 같이 그와 같은 그 징계의 편지를 쓴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기 가서 보면 우리가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10절 내가 그것을 용서한 것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위해 했다. 그게 뭐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이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개역 성경이나 NIV나 이런 데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돼 있냐?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앞에서 용서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용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지금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 보여주고 있고 개역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그와 같은 그 직무를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했다.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해야 그래야 교회와 이 성도들이 하는 그 일이 정말 그리스도를 대신한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엄중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고 또 동시에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용서했으니까 한 번 용서하면 예수님이 용서하신 다음에 잊어버린 것처럼 깨끗이 잊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올바로 된 그런 성경은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용서했다. 잘못된 성경은 그리스도 앞에서. 이게 앞에서와 대신하기가 비슷한 것 같아도 그 내용이 굉장히 다른 겁니다. 11절 가서 보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다. 이제는 교회 그 자체를 위해서 그 형제를 이제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그 회개하지 않는 그와 같은 그 영이 교회 안에 계속해서 파급이 되면 그러면 결국은 마귀에게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될 때 용서를 또 안 하면은 마귀가 그걸 가지고 틈을 타고 들어와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마귀의 계략들에 대해 무지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마귀가 어떻게 행하는 것까지 다 알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해야 될 땐 반드시 징계해야 마귀가 기회를 타지 못하고 또 이렇게 용서해야 될 땐 또 용서해야 그래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교회의 그 리더들, 우리 형제들이 이런 것들을 같이 잘 생각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우리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틈타고 그래서 성도들이 근심하게 되면 결국은 성령님이 근심하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성도들이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형제를 정죄하는 그와 같은 형태가 이루어지면 그 형제가 어떻게 그 교회에 다닐 수 있겠어요? 못 다니잖아요. 그 못 다니게 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방거리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다. 그래서 한마디로 징계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 징계 절차가 제대로 다 이루어져서 징계를 받는 그 사람이 분명히 성경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러면 이미 끝난 그 일은 완전히 우리 뇌리에서 잊어버리는 이러한 일이 진행이 돼야 된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부터 그 다음에 17절에 있는 말씀 또 이제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려고 드로아의 이름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으되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영 안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여 그들과 작별하고 거기서 마케도니아로 들어갔노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가서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아 이야기도 나오고 이제 하니까 마케도니아 다시 한번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여기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2차 선교 여행, 우리 큰 글자 성경이나 한영대역은 뒤에 있는 그 부록에 18쪽에 이제 있고 스타디 바이블도 어느 쪽에 이제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1, 2차 선교 여행 이렇게 이제 가서 보시면은 여러분 에게라고 쓰는데 보시죠? 에게. 에게의 왼쪽이 그리스예요. 그리스. 그 그리스의 북부 지방이 마케도니아. 밑에 있는 지방이 아가야입니다. 아가야. 에게의 바로 오른쪽에 가서 보시면 그 지역이 지금의 터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그냥 생각하시면서 사도 바울의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그리스하고 터키에서 일이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에베소 나오면 그건 터키예요. 에베소 보이죠 여러분? 네. 지금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사역을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저 위에 가서 보시면 드로아라는 데가 나오죠? 그렇죠? 네, 드로아에서 어디로 갈 수 있냐? 빌립보로 갈 수 있어요. 빌립보로 들어가면 마케도니아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드로아에 갔는데 지금 누가 안 보여요? 자기의 함께 동역하던 누가 안 보여요? 디도가 안 보인단 말이에요. 디도가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어서 딱 전화하면 뭐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는 다 배 타고 다니든지 걸어 다니든지 그런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을 시키든지 뭐 하는데 무슨 연락이 안 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신기해. 어떻게 만날 길을 어떻게 만났을까? 전화기도 없고 그럴 때 어떻게 만났을까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디도를 이제 만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결국 어디로 마케도니아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디도를 만나지 못한 상태에서 마케도니아에 갔는데 드디어 나중에 디도를 만납니다. 한번 가서 보세요. 7장 5절 6절 가서 보세요. 7장 5절 6절.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에 안식이 없었으며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하여 밖에는 싸움이 있었고 안에는 두려움이 있었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담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으로 찾아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래서 바울이 디도에게 어떠한 뭐 책무를 주고 또 같이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디도를 만나지 못하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지금 마케도니아에 들어갔는데 육체에도 안식이 없고 여러 가지 싸움도 있고 정말 힘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셔서 바울을 위로하시는 그런 내용이 이제 또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바울의 상태가 디도를 지금 만나지 못했어요.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왕왕대잖아요. 사도가 아니라 그러죠. 이것도 참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자,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보니까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그와 같은 그 기회를 얻게 됐다. 12절 드로아의 이름에 주께서 내게 문을 열어주셨다. 복음 선포할 그와 같은 기회를 성경은 문이라고 이야기한다. 고린도전서 16장에도 이제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마케도니아에 이제 들어가게 되고 14절 가서 읽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케도니아에 들어갔는데 아까 그 7장 내용 가서 보니까 아주 어렵죠, 상황이. 영적으로 불안하고, 그렇죠? 육신이 편안하지 않고, 또 외적으로 영적인 싸움이 있고, 굉장히 지금 불안한 가운데, 14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합니다. 갑자기 냄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언가 냄새 이야기가.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불안하고 확실하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 내용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 자, 여기 이제 냄새가 나오는데 냄새 제가 15절 16절 읽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한 부류에게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요 다른 부류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니라 누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이해하려면 옛날에 로마 제국에 개선문을 통과하는
이 장군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로마에 이제 황제가 있습니다. 황제가 어느 지역에 문제가 생겨서 그 반군들을 이제 토벌하고 또 아니면 어느 지역을 가서 영토를 확보하고 오라고 장군이 이제 내보냈는데, 장군이 이제 가서 적어도 5천 명 정도 이상 되는 그와 같은 그 사람들을 죽이고 또 어떤 그 영토를 이렇게 찾아갖고 로마에 이제 회복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될 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이제 로마에 이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황금마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 황금마차에 이 장군이 타고 장군을 이렇게 보좌하던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같이 이제 따라가면서 말 그대로 개선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 개선 행진할 때 앞에는 이렇게 군사들이 가고 맨 뒤에는 누가 따라오냐? 패잔병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적군들 다 지금 멸망당해갖고 포로로 잡혀온 포로들이 맨 뒤에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또 뭐가 있어요? 말도 있고 소도 있고 막 그 포로들 그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이 맨 뒤로 이제 따라가면서, 그러면서 로마 시내에 우리가 이제 개선문이라는 거 알고 있지 않아요? 개선문을 포함한 이와 같은 그 장군들이 개선 행진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루트를 따라 쭉 이제 돌아갑니다. 그러면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가 나느냐 하면 로마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향내를 태운단 말이에요. 향을 이렇게 태우면은 그러면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로마 시민들이 이렇게 보면 냄새가 이렇게 특이한 그런 냄새가 딱 나면, 아, 오늘 어떤 장군이 개선했구나, 이런 내용들이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냄새가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선하는 그 장군과 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런 모든 군사들에게는 이 냄새 자체가 삶의 냄새요, 기쁨의 냄새인데, 이 군중들은 맨 끝에 누가 있어요? 지금 포로들이 있잖아요. 이 포로들은 이 냄새를 맡는 순간 뭐야? 죽는 냄새, 죽음의 냄새. 그래서 개선 행진이 다 끝나게 되면 맨 끝에 콜로세움 같은 거와 같은 장소에 데리고 들어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자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 사자들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포로들을 풀어놓으면, 그러면 그 냄새와 더불어 이 짐승들의 밥이 되는 이와 같은 일이 로마 장군들이 개선하는 그와 같은 개선 행진에서 늘 진행되는 그런 일들이다.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우리가 냄새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냄새가 나면 그 냄새가 뭐예요? 장군을 알리는 냄새거든요. 장군이 개선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걸 지금 알리는 그런 냄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라,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겐 삶의 기쁨을 주는, 생명을 주는 그와 같은 냄새가 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지옥 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 자신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로 그들에게 작용할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 자신이 그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요, 기쁨의 냄새가 된다.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어디에 또 나와 있느냐? 로마서 8장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가서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떨어져 나갈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33절,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이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들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정복자들, 지금 뭐예요? 이 개선하면서 들어오는 그 장군들 있죠? 그 장군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자들이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개혁성경의 그런 표현은 아주 완전히 오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선하는 장군들 보지 않느냐? 그렇죠? 막 나팔 소리가 울리고 엄청난 위험과 함께 지금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런 장군들 보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그 장군들, 정복하고 돌아오는 그런 정복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로마서 8장 이 37절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2장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이 로마의 그 장군이 개선문을 통과할 때 그때 벌어지는 것과 같은 일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사망과 생명의 냄새를 피우는 자들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기로 거부하기로 하고 핍박하고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자신이 역겨운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은 생명과 사망의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꼭 목사가 아니더라도 모든 성도가 우리가 접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그 다음에 사망의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가 작용을 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일들을 누가 감당하겠냐? 한번 보세요. 냄새는 제가 하나뿐이 안 나는데 한 냄새는 어떻게 냄새는 하나가 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어떤 부류에게는 이게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망의 냄새로 사람 태워 죽이는 그런 냄새로 이게 냄새가 그 사람들에게 작용을 하고 어떤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냄새로 작용하니 도대체 이런 일들을 누가 감당하겠냐?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다.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17절에 사역자 아니면 성도의 그 자세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오직 진실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많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 후서를 기록할 때 AD 50년에서 60년 사이거든요. 그러면 신약 성경의 반도 아직 기록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미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또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 구약 성경을 변개시키는 그와 같은 자들이 이미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변개시켰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다. 그 말씀을 변개시키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은 진실함에서 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을 부패시킨다. 모르고 예를 들어 개혁성경을 가지고 뭘 전달하는 거 이거는 말씀을 부패시킨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아는 가운데 분명히 아는 가운데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맨 끝에 하나님이 어떠한 저주의 말씀을 주셨어요? 놀라운 저주의 말씀을 주지 않아요? 말씀에 더하는 자, 말씀에서 빼는 자에게 그와 같은 그 저주를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말씀 자체를 지우고 변개하는 그런 일을 한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거다.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부패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성경 본문 자체를 부패시키는 거예요. 성경 본문 자체. 우리가 보통 교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거 다 가톨릭 교회 용어예요. 교회에 무슨 아버지가 있습니까? 교회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교부라는 거 교회의 아버지라는 얘기거든요. 이건 다 가톨릭 교회 유물이에요.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용어지만 일반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되 저주받을 용어예요. 가증한 용어예요. 교부라는 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어머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저주받을 것 같은 용어들을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한통속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가톨릭 교회에서 교부라고 칭하는 사람의 거의 대부분이 성경 본문을 부패시킨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또 알렉산드리아 학자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특히 구약 성경을 많이 변개시키고 나중에는 오리겐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이 알렉산드레이와 같은 그 사본을 가지고 결국은 신약 성경을 많이 부패시킨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성경 본문 자체를 부패시키는 것도 말씀을 부패시키는 거고, 또 하나는 성경 본문이 있는데 이 본문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영해, 비유로 해석을 해서 전달하면 그것도 본문을 부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부패시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 목사들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리 선포해요. 자기가 느끼는 대로 선포해요. 그게 영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백인 백색이 나오는 거예요. 목사가 100명 있으면 이 본문을 두고 100가지 설교가 나오는 거예요. 100가지 해석이 나오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말씀을 부패시키는 거다. 말씀 부패시키는 거. 그래서 대한성서공회, 또 연합성서공회, 이와 같은 그 성서공회를 이끌고 나가 있는 그 지도자들의 그 언행을 가서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움. 하나님이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야 말씀이 보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소실이 됐기 때문에 우리 성서학자들의 도움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 온전하게 보존이 될 수 없어서 지금까지 보존이 안 된 상태로 내려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의 도움이 없이는 보존이 안 된다. 보존이 언제 끝나냐 알 수가 없는 거야. 언제까지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그 악한 생각들을 이렇게 세상 사람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그 단체가 성서공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들 하나하나에 숨을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자신이 그 말씀들을 보존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것과 똑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 손안에 있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올바른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같지 않다. 오직 우리는 진실함에서 난 것 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니라고 하면서 문자 그대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그런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사역자다. 바울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고린도후서 셋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